복음서에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고 나갑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에 대한 예비 주자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걸,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맞다라고, 실질적으로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왔지만은 그걸 증언해주는 하나의 그 증언자의 역할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앞에서 봤는데,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해주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이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2장부터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전 사건,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요 얘기 끝나고 이제 자기는 빠지는데, 빠지면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말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자기는 빠지고 이제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경은 그 에논 살렘이라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자라고 그렇게 증언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다 맞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보다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장면은 유대 땅 에논에서 상황이 하나가 조그만하게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그 에논에서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아직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한테 갔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전부 다 글로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원짜는 그런 얘기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세례도 베풀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시니까 더 많이 그쪽으로 간다는, 상당히 이렇게 좀 언짢아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한마디로 그걸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걸, 이게 이제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증언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첫 마디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다. 너희가 나는 예수님보다 절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리고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걸 증언할 사람밖에 안 된다.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크게 기뻐하면서 이러한 기쁨, 나는 그분이 오시는 것만, 이게 신랑 결혼식 날 신랑 말고는 그냥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신랑 기분 좋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어차피 나는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분은 신부를 추구하는 자식 신랑이고, 그는 흥하여겠고 유로부터 오시는 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고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 모든 행위가 맞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3장에서 증언을 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증언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 나오고 성전 얘기 나오고 니고데모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얘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자의 치밀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다 만물을 그의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증언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아까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면서 이제 자기는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바로 가요. 그러면 뭐 4장은 다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제가 상세하게 장면마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니고데모하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되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 표적 믿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납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그렇게 쭉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그와 정반대 사마리아라고 하면 뭐 그 당시 정치, 종교, 문화,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후되고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은 8장인가 거기 가면요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다 미친 사람으로, 그래 예수님 보고 나중에 한참 논쟁을 해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귀신 들려 미쳤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는 너 사마리아 사람 맞지? 그 정도입니다.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미친 사람들, 개나 그런 그 정도로 그렇게밖에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전부 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맨 처음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물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내가 마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를 주는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우물과 생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다음에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먹고 있는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이 생수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그 다음에 한참 얘기가 진행되다가 당신 선지자 같은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예수님을 인도함 따라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 이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 가운데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얘기가 서로가 대조가 되면서 계속 이 얘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비스루먹에 이 얘기 넣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를 해놓으면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 야곱의 우물은 이런 거 등등 착착착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조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동네에 가서 그 물동이를 놓아두고 동네에 가서 얘기하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믿고 예수님을 그 동네로 모시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세상의 구주.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시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만나가지고 그렇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으나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율법이라는 그런 그 장벽 때문에 그 장벽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뚫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바꿔져 가지고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많이 학식 있고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장벽이 되어가지고 장애가 되어가지고 그걸 돌파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더 이상 버릴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주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뭐 나의 구주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약간 존칭으로 쓰는 그 정도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선지자 같고 그러고 나서 또 더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만났어요. 낮에 뭐 우리는 뭐 오후 2시에 만나고 뭐 여자가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그렇게 낮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이 사장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간 니고데모는 밤에 왔고 어둠 가운데 그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고 여자는 비록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 사장을 전체로 우리가 볼 때 사장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이게 전부 다 사장에 대한 뭐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 제가 이렇게 장면을 그려 놓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3장의 니고데모하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게 두 개가 지금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지체도 높고 종교적인 것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니고데모가 볼 때 이건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그러나 이 3장, 4장을 이렇게 두 개를 딱 대조시켜 놓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3장, 4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딱 대조시켜 놓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원독자들이나 아니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에 통해서 유대교로 들어가서 그냥 율법을 많이 알고 할례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시스템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멸망을 얻는다는 얘기 그 3장 16절을 이런 식으로 두 장면을 통해서 해석을 해 놓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새 메시아 시대가 왔다. 아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얘기를 전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뜬금없이 4장 끝나면서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뚝 떠요. 굉장히 이게 이 장면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얘기가 요한복음 여기에 들어갔다느니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 얘기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하나 이 얘기가 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이것들이 아니고 이 책들이 전부 다 잘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아니 마가복음이 앞에 나오면 안 됩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근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읽어내야만이 알 수가 있듯이 다른 성경 이야기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읽으실 때요 그냥 묵상하시는 거 좋고 단편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나가셔가지고 아까 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지금 이 얘기가 내가 보기에는 이 얘기가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왔는가? 이거 굉장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만은 그런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시면은 나중에 성경의 통째로 그려져. 통째로 큰 그림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묵상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거기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다시 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상당히 이 말 속에는 꼭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표적을 행해야만이 뭐가 되는 걸 그렇게 했어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이랬을 때 내 아들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처음에 나온 태도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안 믿는다. 그래 놓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가서 보니까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왜 2장, 3장, 4장까지 끝나고 이게 맨 마지막에 딱 달라붙었는가? 우리가 이제 요것만 알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따닥 말해서 이게 이방인 아닙니까? 아까는 유대인 니고데모도 안 믿으니까 땡이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요 얘기들을 이렇게 결산합니다. 지금 결산.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방인이라도 죽기 직전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앞에서 한 얘기에 이게 하나의 결론적인 얘기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앞뒤가 쭉 연결돼 가지고 2장, 3장에서 쭉 4장에서 한 얘기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방인이 되었건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지금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왕의 이방인의 아들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이 얘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5장으로 이제 갑니다. 지금 아픈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5장이가 똑같이 이 얘기는 앞에서 2장, 3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 모델적으로 이렇게 실증적으로 예증을 해주면서 아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 얘기가 또 5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2장, 3장, 4장을 결론 요약하면서 5장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5장 17절에 나온 얘기인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게 나중에 한번 그것을 제가 5장까지는 이렇게 조금 문맥을 살피면서 가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간단히 해가지고 12장까지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요한군이 재미가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문맥 보고 단락별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하고 5장까지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딴 데서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한 거, 병 걸린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낫고 평안해지는 거, 이게 안식인가? 이건 좀 의문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올 때가 언젠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시고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얘기할 때 네 번째 계명에다가 안식일은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날을 기념한 것이니까 아무도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이 뭔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문맥적으로요. 물론 창세기에는 안식이라는 게 뭔지 설명은 안 나왔지만은, 자, 언제 이 용어를 하나님이 선포하셨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죠. 이제 문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말씀이 시작되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있으라고 그래 가지고 빛이 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창조 작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각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요. 그러고 나서 사람도 만들어 놓고 2장 들어가기 전에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 얘기하기 전에 요 안식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안식일의 기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서 나온 얘기하고 안식일로 선포했던 것하고 또 나중에 안식일에 대한 종합적으로 볼 때 안식은 뭐가 안식이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말을 바꾼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거,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쉬셨거든요. 그렇다면 안식이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질서대로 착착착착 되어가는 것, 이게 안식이다. 그렇게 정의한다면 상당히 문맥적인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면 뭡니까? 제가 우리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고 막내가 있어요. 근데 가들이 다 시집 가가지고 별로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렵게 서 집도 하나 지금 못 사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요. 왜? 아이들이 제 위치에 가서 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돈도 많고 그러는데 그 녀석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땡땅거리고 누구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제가 건강하더라도 제가 편안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제 개인적인 것,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성경적인 문맥으로 볼 때 안식이라는 거 제가 정의를 찾기 시작했어요. 안식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왜? 창세기 2장에 앞에서 안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안식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다른 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아하, 안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질서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안식이구나. 저희 집의 안식은 뭡니까? 날마다 돈 많아가지고 먹고 잘 사는 게 그건 안식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각각 제 위치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착착착 이렇게 해나갈 때 집안이 평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말 우리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안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안 하셨어요.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38년 된 병자, 이건 안식일에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낫게 해서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건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걸 갖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만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가 누구냐? 왜 안식일에 일했느냐? 그러니까 5장 17, 저는 그걸 갖다가 하도 이게 중요해가지고 저는 5.17 예수님의 5.17 선언이라고 합니다. 또 10장에 가면 또 있어요. 10장 30절에 가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갈릴리 총각이야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이거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5장 17절에서 안식일 사건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거 신성모독죄라고 걸려버렸죠. 네가 왜 안식일에 이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건 용납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총각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신성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왜 내가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이 병자를 치료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나 중요하기,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도대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쳤다. 뭐 잘못되었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 날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생명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5장 후반부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계시자인 아들이다. 이게 계시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방에서요, 이 커튼 전부 다 내려버리고 우리끼리만 있으면은 밖에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에 있는 분이 커튼을 열어주면 밖에서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알려줘야 돼요. 그분이 내가 누구라고 알려주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대요. 그런 상황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을. 그 다음에 쉬는 거 뭡니까?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뚜껑을 열어서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다 본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요.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14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갔을 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되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열어줬을 때, 그분이 내가 누구다라고 보였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0% 알 수가, 똑같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유를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안식일 날 일하고 생명을 건지냐,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계시자인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가 헌 그대로, 아버지가 일하신 그대로 나도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거라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것도 볼 거라.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위임했어요. 아까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마지막 때 전권을 위임받은 분이 인자거든.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내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을 38년 된 병자에게 허락해서 치유를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심판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또 진실로가 다 나와요. 이걸 실현된 영생이라고 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얻었고 심판에서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아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 그리고 요 얘기를 똑같이 한 번 더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거꾸로 반복하면서 또 빠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 이건 지금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어 심판에 안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다 일어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게 지금도 들어야 돼요. 나중에 나중에 가면 그때는 이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안 되고. 자관 이 얘기는 요 말 가지고 상당히 신학적으로 이론이 많은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를 두고 한 얘기냐? 근데 제가 이게 여러 군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겠는가. 상당히 어려운 이건 문장이고 많은 이런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믿으면은 지금 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앞에서 그랬죠. 생명과 심판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인자라는 타이틀, 인자라는 호칭 가운데 이미 이 얘기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듣는 게 나중에 전부 다 부활로 와서 이제 다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은 심판으로, 선한 일을 하면은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될 때가 온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놓고, 이게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래 놓고 아버지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안식일 날 치료가 회복이 가능한지, 율법적으로 못 오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인자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해명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아까는 3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이 맞다고 증언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빠지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통 증인은 두 사람 증인을 세우면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5개체, 5인격체의 증거를 댑니다.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온 땅에 모든 방과 족속에 생명과 심판권을 전부 다 유인받아 가지고 내가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러면 심판받고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얘기가 맞다는 걸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를. 첫째,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한 걸 너희들이 알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거.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하시는데 자기 일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일. 누구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라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이 양반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다 하고 있는 하나님 맞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는 그 음성을 지금 전혀 못 듣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 구약사 성경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믿는 모세가 나를 지금 입증한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그게 잠깐 나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해가지고 5명의 5인격체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5명이나 합니까? 다 분이나 아까 영생과 심판권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입증시켜 가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끝마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입증 안 해요. 앞으로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증거를 안 갖다 댑니다. 그 얘기는 이게 그래서 제가 5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장도 2장, 3장, 4장, 5장이 앞으로 남은 이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증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가나 후인잔치를 통해서 1장은요 이제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이 땅에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바로 직접 자신이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1장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 42절까지는 자, 율법, 그러니까 율법제도, 정결례,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더 이상 성전 시스템을 상징하는 정결례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최고의 구원이 새롭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거기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건 성전은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율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몰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위에서 성령과 물의 능력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끔 하는 거. 그냥 율법 제도. 그 다음에 4장은 야곱의 우물.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제 더 이상 그 우물이 필요 없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4가지죠. 정결례 제도, 성전 제도, 율법 제도, 야곱의 우물 제도.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그런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그 얘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나 해주고 4장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믿음으로 생명 얻는 그것은 그 얘기는 이제 그 앞에서 나온 이 얘기를 하나의 그것이 맞다. 상징적 시위로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얘기가 그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5장에서 7장 52절까지는 3개의 절기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안식일 끝났어요. 안식일은 참 안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께서 생명과 심판권을 전적으로 위임하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안식일 날 38년 동안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안식,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안식일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 떡 얘기입니다. 이것도 재미가 있어요. 약간 신나게 제 재미가 있는데 그 할 수 없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6월달 광야에서 6월절 광야의 떡 얘기가 나와 오병이어가. 그래서 출애굽기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 육신의 생명을 줘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그러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 얘기 그렇게 바꿔버려요. 그 표적, 하나의 그 표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광야 시대에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구원 시스템 하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 떡을 그렇게 먹인 것은 그런 행위로 요한이 이렇게 상징적 행위로 예수님은 생명, 우리 영원한 육신의 생명보다는 우리 영혼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어떻게 나중에 그러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 사람 잡는, 사람 먹고 고기 먹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못 받고 나중에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뭔지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가기는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6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가 보통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새로운 생명,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이제 출애굽 구원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때 이제 출애굽 구원은 옛 얘기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500년을 통해서 그렇게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뭐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7장, 8장은 초막절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관계상. 그래서 7장은 자,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천막 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왔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7장을 한번 간단히 우리가 이제 초막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얘기해요. 뭐 이왕에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려면은 초막절날 예루살렘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거기 가서 드러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갈 일 없다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갔어요.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을 소위 말해서 메시아 논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논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 이렇게 논쟁이 붙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붙습니다.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니네 애비가 바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이 가요.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을 메시아 논쟁이라고 해요. 말이 좀 신학적이라 그러는데 그냥 뜻이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냐 안 맞냐 그거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말로. 그래서 메시아 그냥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7장은 이제 초막절에 와서 이제 글로 올라갔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저게 어디 와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서 저렇게 많이 배웠지 등등, 그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토를 다 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왔고, 나도 하늘로부터 왔고, 가진 것도 하늘로부터 왔고, 나중에 글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네가 뭐 언제 하늘로부터 왔냐? 너는 나사렛에서 온 내가 갈릴리 온 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 메시아 사상은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메시아가 어디서 온지 출신을 몰라야 돼요. 메시아. 그 사람들 1세기 예수님 계실 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메시아 어디서 왔지?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그 얘기는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간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뭔 소리야, 너는 갈릴리로부터 왔다 이게. 그런 식으로 네가 다 아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심해지고 이렇게 진척돼요. 그런데 이제 끝나면서 초막절 날, 마지막 날, 이게
얘기가 딱 나와요. 근데 이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7장에는 물축제라고 합니다. 물축제. 이 초막절 날 물축제란 뭘 말하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종말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엄청난 성령의 물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비를 많이 오게 그런 것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물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기원 내가 아이고 이거 까먹었네.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요.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가 그걸 이렇게 뿌려요. 뿌리면서 물이 금년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가서 이제 그 짓거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그래서 7장 이 얘기는 초막절 날 그렇게 자기들이 이게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요르단 이슬람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초막절을 기해하고 있다가 초막절 그 근방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해는 풍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와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비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도 그 사상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짓거리 그만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너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라고 하면서 이제 7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가요. 근데 7장하고 8장 사이에 딱 하나가 나와요. 간음한 여인 사건이 딱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놓고 율법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양쪽에 지금 서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율법대로 하면은 다 죽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여자는 끝났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요. 이 얘기는 8장에 나오는 빛. 그 이 얘기 딱 끝나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렸거든. 이건 뭘 말하냐? 앞에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걸 축약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건이 거기에 나오게 되고 또다시 이제 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초막절에 행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빛축제라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다음에 또 시내산에서 온 세상에 빛이신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은 온 성에다가 온 성전에다가 불을 환하게 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빛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초막절날 물축제가 있고 빛축제가 있는데 8장은 빛축제를 겨냥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자, 이 여자가 어둠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율법으로 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가운데 딱 집어 넣어놓고 앞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죽지 않고 살았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는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두 사이에다가 이 얘기를 딱 집어 넣어가지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빛 되신 예수님.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게 이 얘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같이 있으면 어둠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가늠한 여인을 이 얘기를 확대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8장에서 초막절날 비축제는 그만하고 나에게 와서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래 너희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 8장 이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자 아까 2장, 3장, 4장 끝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믿고 믿었더니 죽을 뻔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걸 하나의 상징적 시위로 그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9장에서 뭐 나옵니까? 얘기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 그 사람이 눈을 떠요.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비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캄캄한 암흑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빛 가운데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요 얘기입니다. 이게 8장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격렬하게 논쟁이 일어나가면서 9장에 딱 나와가지고는 내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이게 어둠 속에 있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 있는 그 맹인의 눈을 띄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빛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의 실증적인 얘기로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그렇게 아까 그 왕의 신하가 믿고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나와 있어서 머물면은 어둠을 해치고 빛 가운데로 나온다라는 것이 맹인 얘기가 그 전체 문맥으로 흘러갈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똑같죠.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속에 있어 우리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죽든 살든 주여 하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그걸 빛 가운데 나간다고 그러죠. 이게 여기에 대한 전형적인 얘기가 구약에서 욥기입니다. 욥이 죽을 뻔 말해요. 죽을 뻔. 자기 믿음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 친구 와가지고 죽어라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또 그래. 계속 잘못해. 욥이 한 가지,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욥이 끝까지 주장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봐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에서 핵심입니다. 인생에 어떤 게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욥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전부 다 해결되고, 물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암흑 가운데 있는 맹인하고 똑같죠.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9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얘기를 계속 실증해 주는 거예요. 실증.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너 누가 눈 띄웠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띄웠는데요. 누군데? 그게 창조 이후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데? 예수님의 그렇게 했다니까. 몰라. 그러니까 당신들 참 이상하네. 왜 예수님을 왜 모르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이미 메시아 사상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억눌린 자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그런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쫙 깔려요.
이제 은혜의 해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절대 넌 막 잘 몰라서 나가 해가지고 유대 그 사회에서 추출해 버립니다. 그 내용을 10장에서 딱 받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딴 데는 한 가지밖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두 가지 나와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 진짜 거의 지금 예수님 공사역이 끝나갑니다. 끝나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의 양들을 그렇게 추출해 버려요. 자기 뜻에 안 맞고 쫓겨내 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싹군 목자라고 그러죠. 싹군 목자. 자기 양이 아니니까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그렇게 정의를 해나가면서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나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들랑달랑 해야 풍성한 꼴을 먹고 양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로 내가 그런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단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목자여야지 아까 바리새인처럼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쫓겨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10장에서 정의를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뭐냐? 이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또 계속 얘기했어. 또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결판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서 결정을 끝내버리죠. 이제 이건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태생 맹인 이 사람도 빛 가운데로 따라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빛 가운데로 왔더니 떴어요. 근데 요 얘기가 어디로 갑니까? 11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11장에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딱 나와요.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사로가 불떡 써가지고 나오는 거.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은 앞으로 이 모든 표적 가운데 11장 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이 지금까지 모든 표적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집합시킨 겁니다. 집합. 결론적으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냐고 그 얘기는 10장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면 아까 내 양은 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양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갖다 이제 가장 이게 좀 표적 중에서는 클라이맥스죠. 이게 마지막이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제 죽은 그 생명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거기에 반응하면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모든 표적 사건이 끝납니다. 이래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전히 안 믿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것들이 마음을 도돌이키고 나한테 와서 치료받을까 걱정된다.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거. 왜 그럽니까? 마음을 이미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이미 안 듣기로 지금 앞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율법이라는 장벽 속에 딱 가슴을 가려버리고 안 들어요. 안 듣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못 봐요. 아무리 들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혹시 치료받고 다시 돌아올까 걱정될 만큼 그 얘기는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누가 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내가 들을 마음 없으면 무슨 얘기도 이 귀에 안 들리거든. 아무리 앞에서 뭐가 얼씬거려도 보면 그만인데 보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안 봐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을 때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안 믿는 것도 지독하게 안 믿는 거예요. 지독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12장이 끝납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자관 공사역의 결론은 기독교도 안 믿는다. 율법 속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슴에다가 율법의 장벽을 딱 만들어 놔요. 절대 율법의 장벽을 뚫고 안 나와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3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2명이 있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12명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안 많아가지고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전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제자 교육을 시키셨는지 그 13장, 14, 15, 16, 17장은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좀 살피고 뭐 그 뒤에는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제가 한번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공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것이 있거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거시켜 주옵시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